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며 이 오후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하여 정명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저희들이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은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강한 교회로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믿음이 부유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이한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머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세상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통하여 귀한 기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기관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자, 육신이 연약한 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예, 슬라이드 바꿔주세요.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예,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소요리 전문 요리자, 전문 식당.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일 레스토랑.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예, 오늘 아침 점심도 안 먹고 기다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 1일 첫날 우리가 함께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예, 근데 오늘 주보에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과 감사의 가정의 달. 이 5월 달에는 여러분 가정의 희망도 감사도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5월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 5월을 맞이해서 이 복음성가 700장에 그런 게 있어요. 5월엔 편지를 하겠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5월에 좀 더 그런 희망과 감사를 기대하면서 좀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쓰냐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근데 우리가 편지를 쓰자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다 쓸 수 있어요? 있어요 하면 있어요 해주셔야지. 없어요 하시면은 다시 있어요. 근데 너무 길게 쓰면 이제 읽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드니까 짧게 3마디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편지 쓸 말이 나와요. 여러분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없는 거 셈치고 다시 한번. 다음에 그 다음에 5월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교우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말들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이 3마디 말 한번 전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감사가 생겼죠? 사랑이 생깁니까? 축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좋은데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가기 전에 한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말고 너무 좋아요를 할 거예요. 어떤 좋아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 손을 모아요. 기도 손을 모아요. 심장에 대요. 근데 이때 너무 할 때 너하고 묻자까지 한 5분 정도 해야 돼. 너무 좋아요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우리 임전도사님 같이 흔들어야 돼. 다시 너무 좋아요. 자, 이따가 이걸 해야 돼요. 알겠죠? 자, 한 번만 연습하겠습니다. 얼마큼 좋아요?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만 이따가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너무 좋은 이 주일날, 오늘은 어떤 소요리를 먹으면 좋을까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햇살이 좋다 보니까 양진역에 앉아서 햇볕을 쪼였어요.
그러니까 딱 메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놈입니다. 이게 뭐죠? 양지. 음지살도 아니고 양지살이야. 보통 고기도 벌써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 이 양지살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불고기? 미역국에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지살에다가 요놈을 넣어보려고 해요. 뭐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만 안 넣고 2개를 넣기로 했어요. 이건 뭘까요? 토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예, 그냥 육개장이 아니라 소고기 느타리 토란대 육개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꼭 이거를 해드시고 맛있게 먹었다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자,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중에서 소유리 문단 제21문에서 22문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기 제목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소유리 문단 제21문, 22문에서 옆에 점점 성육신.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해요. 성육신이 뭔지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설명할 수 있는 분 다 갑자기 꿀을 드셨어요.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근데 참 중요한.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오늘의 소요리로 뭐가 나왔죠? 육개장. 육개장을 맛있게 끓이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맛있게 끓일까요? 육개장에는요, 고기와 야채를,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고 정성을 아낌없이 넣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맛있을까요? 아낌없이 들어간 음식은 뭐예요?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 어떤 사랑?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육신을 소개하는 소유리 문답 제21문과 22문을 함께 먼저 문답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그렇게 계셨고 그렇게 계속 영원히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시고 또 누가 되셔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21문, 22문 내용을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또 언어가 좀 익숙지 않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육신 하면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몇 가지? 3가지. 먼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취했어요?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똑같은 인간을 취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뭐고 또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건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이따가 조금 졸리울 수가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성육신이 왜 좋은가? 또 왜 중요한가? 성육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거?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성육신? 자,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배운 대로 해야지. 다시 한번. 자,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를 위한 성육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대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성육신 하셨다고 되어 있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것인데, 성부와 성령 동일하신 한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변함없어요? 신성, 하나님 되심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신데 거기다가 무엇을 취하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프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요, 모든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없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면 아쉬울 것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자, 세 번째,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자는 성육신 하셨을지라도 신성을 잃어버리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성을 처음부터 취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인성을 취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신성과 인성이 어때요?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신성과 인성, 이 두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혼합되지 않아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전이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이 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옮겨가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십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옮겨가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살짝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의 전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자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사역 안에서 성육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고 딱딱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귀로 잘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면 어떨 때 하나님이시고 어떨 때 인간의 모습인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궁금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성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성을 입었다,
인성을 입고 벗고 하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때 하나님의 본체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종의 형체를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는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 있고 인간으로서 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의 본체로는 성부와 성령으로 뭐예요? 동등하세요. 그러나 종의 형체로는 성부와 성령과 그 자신보다는 작게 소개됩니다. 어렵죠? 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인성을 입기 전에 독생자가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후에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점점 졸리기 시작을 하네요. 자, 하나님의 본체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자,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종의 형체로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 나섰어요? 창조자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어느 아래서? 율법 아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계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에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로는 성부와 똑같이 하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성부의 것이 다 예수님, 성자의 것이지만 종의 형체로서는 그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고 그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어렵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지만 종의 형체로는 심판날을 모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날은 뭐예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만 종의 형체로서는 뭐가 되셨어요? 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참 하나님과 영생이 되시지만 종의 형체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성령을 주셨으나 종의 형체로서는 무엇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종의 형체로서는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아버지와 어떻게 돼요? 동등하시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받아요? 기도를 받으셔요. 하지만 종의 형체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네,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서 하는 말과 또 종의 형체를 따라서 하시는 말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인지 종의 형체인지 그렇게 나눠서 볼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못 박히셨지만 성경은 영광의 주가 못 박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걸 읽지 않고 유튜브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죠. 조금 전에 우리는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쭉 하나님의 본체와 인간의 형체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두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나요? 안 섞였나요? 섞이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 속에 갇혀지지도 않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 안에 가둬지지도 않았어요. 두 곳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려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들어봅니다. 가볍게 들어보면서 이제 중요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믿음 이것을 고백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 조금 전에 몇 분이 졸기리 시작했어요. 나를 위한 성육신이었다. 나를 위한 성육신이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이 모든 논리적인 표현들 또 교리적인 내용들 용어들 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해도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중 어떤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곧 영원 전부터 무엇을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타락한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일부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오직 그들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기로 무엇을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구를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바로 그 택한 자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엇 하셔요? 구원하신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자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혈육에 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 하기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엇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유혹이 올 때 또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몇 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혈육에 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요? 기도하신다. 성육신 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엇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누가 계세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단의 괴롭힘 가운데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는 뜻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사망 등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표현이 낯설기도 하고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성육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현하신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 어떤 사랑? 아낌없는 사랑. 자, 우리 육개장을 끓일 때 고기를 아껴요, 안 아껴요? 느타리 버섯을 아껴요, 안 아껴요? 예? 그냥 토란대를 아껴요, 안 아껴요? 사랑과 정성을 아껴요, 안 아껴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넣고 끓이면 거기가 뭐가 돼요? 그것이 보약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기력이 약해지고 연약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 기일이셨어요. 그래서 저 연천까지 가서 이제 이 선산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하고 뭐 특별한 추억을 남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일주기가 됐을 때 뭐 아버지를 추모하고 싶은데 뭐 딱 추억이 없어가지고 그게 참 마음이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은 또 원망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주시고 저에 대해 어떤 격려의 말도 없고 늘 그것이 한편에 갑자기 이 추모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따님을 결혼을 시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딸을 주니까 사위에 대하여 이 아까운 것이 없더라고 하는 그 말을 설교 시간을 하실 때 제 마음에 응어리가 탁 날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이 없다고요? 아낄 것입니다. 딸을 주니까 아까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깨달았어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구나. 응? 누구를 줬어요? 사랑하는 딸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을만으로도 우리에게 무엇 하신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신 거예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 그냥 감사하면 안 되고 한 감하고 사까지 한 5분 정도 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감사. 근데 감사를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두 손을 모으고 몸을 흔들면서 이제는 눈까지 살짝 감아야 돼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5월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또 이 고마움의 표현들, 사랑의 마음들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오신 거야.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뭐 아름다운 것이 있나요?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감과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내 옆에 오셨습니다. 아멘.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기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주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아낌없는 사랑. 어떤 사랑? 아낌없는 사랑.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먼저 배우자에게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에 함께 이 동료들,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 함께 얼굴 한번 볼까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내 옆에 함께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5월을 함께 손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자, 여기에 성육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가영에 놓이신 아가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성문과 말한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청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우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달 5월 달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가 있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리고 희망과 희생이 있는 그런 소중한 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으나 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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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끔 음식점에 가보면은 한구탕에서 예쁘게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구탕에서는 시끌벅적하게 밥을 잡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강선희 조정희 권사님이 식당만 가면은 식당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소요리 잘 잡수셨죠? 예, 저녁에 꼭 해서 잡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어린이 주일인데 요 CU 뒤편에 있는 그 정수장 거기를 이제 인조 잔디로 깔아가지고 넓은 면적이 있는데 거기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생들이 오늘 야외 예배 겸 운동회 겸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2시 반쯤 나가서 아이들하고 한 20-30분 같이 있다가 왔습니다. 참 첫째는 마음이 너무 적은 아이들이 모이니까 20-30명 아주 작은 아들이 모이니까 마음이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도 또 저렇게 또 모여서 뛰고 또 함께 그런 좋은 시간을 갖는 걸 보니까 또 대단히 예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광고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참 이야기는 하고 볼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로바로 유치부 유년부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5월 8일이고 5월 8일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아주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기가 어려운데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날 행사가 다른 행사가 없고요. 가장 큰 행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큰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7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한 가정당 한 보따리씩 이렇게 선물을 전해 드릴 겁니다. 선물은 5월 7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렇게 한 근이면 한 근, 두 근이면 두 근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국물 하나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또 이미성 권사님하고 홍영호 권사님하고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이렇게 썰어서 양념을 해서 그걸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덜어서 볶아만 잡수시면 되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참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기는 일미에서 사고 국물은 정은수 권사님이 주시고 그 고기를 요양원에서 전부 큰 다라이다가 그냥 이거를 양념을 가진 양념을 아껴야 돼요, 안 아껴야 돼요?
겁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이렇게 팩이 있어요. 요새는 그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비닐로다가 싹 하면은 이렇게 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신 설비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드리면 이걸 열고 또 잡숫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작은 용기에 2개씩 이렇게 포개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잡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잡숫고 하나는 또 딸내 줘도 되고, 이렇게 좀 아주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항 서천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어른들 공경하려고 하는 교회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 저분 좀 모시고 나가세요. 이게 광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참 외롭고 힘들고 참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그냥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고 목사님들에게 그 사정 이름 주소를 이렇게 주시면 10가정이든 30가정이든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광고입니다만, 다음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5월 9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제가 미국을 좀 갔다가 5월 25일 날 거기서 출발하면 하루가 걸리니까 26일 날 귀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이제 이유는 시카고라고 하는 미국의 중심 중부 도시의 바로 위에 밀워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주 한인 장로교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소급해서 직전 총회장을 초청을 해서 4박 5일 동안 그 밀워키에서 회의를 갖고 행사를 갖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4시간쯤 되면은 우리 손주가 사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열흘 정도 또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마음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비까지 책정해 주셔서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이십니까? 제가 다녀오는 게 좋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오.